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약속에 성취하는 날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범죄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은 이 정복 전쟁의 두 번째 성격인 가나안 사람들 향한 심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범죄한 가나안 족속들을 대리 심판하시는 것에서 집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행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마치 참신인 것처럼 섬겨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들의 우상 숭배는요, 대부분 성적인 타락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하는 인신 제사를요, 아주 오랫동안 자행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의 죄악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죄악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들의 이런 죄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이 성경적 사실이고,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어떤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그 15장 이후로 오늘 여호수아의 9장에 이르기까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심판을 긴 시간 동안 유예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돌이키길 바라신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길, 여호와를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그토록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이 9장에 이르러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가나안 족속 1, 2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의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량없는 정말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발휘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영원히 미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창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니 그 심판은 없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자신이 행한 그 죄악을 책임져야 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훗날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언젠가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전설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진술 바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바로 다음에 있는 진술도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 정한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 9장의 심판을 직면한 것처럼요, 우리 각 개인이 마주할 심판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이것을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와 상관없이 죄인들이 직면할 심판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서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죽는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때 죽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 심판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과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군에서 온다라고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요, 다 같이 모였습니다. 먼저 이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도시의 왕들로서 존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절 하반부들에 이들이 이 회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론은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워버리라 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저항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들의 성경을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이들의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쉽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이미 증명하면서 여호수아 9장까지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과 5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회의하고 있는 왕들을 포함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두 나라를 완전히 말살했던 그런 기록 때문인데,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두 나라를 말살했던 기록 때문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이 말살한 헤스본과 바산이 본인들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두 국가가 이 이스라엘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벽하게 멸절되어 버리는, 다 진멸되어 버린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우리보다 더 힘센 저존데도 한순간에 밀어버리는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전체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 대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이 심판의 힘이 어떠한지를 이미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왕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해야 될 반응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였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저항할 수 없구나. 이거 내가 막을 수 없는 심판이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여호수아 9장까지 온 소문을 들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왕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마치 자신들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이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순복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가 내 힘으로 넘어가 보리라, 아니면 이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이 진노에 저항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려주셨고 증명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고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들이 왜 맞서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 전에는 다 이 성경이 가나안 족속들이다 혹은 가나안의 어떤 도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중 1절 2절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왕들은 이것을 저항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네. 왕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이 도시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군사력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왕들끼리 모여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대항해보자, 힘을 모으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을 저항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더 안정적인 직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더 나를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런 생각으로밖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는 저 구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 마음 안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참되게 섬겨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버려버립니다.
들었습니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분명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안을 인정하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가볍게 여기며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왕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호기 좋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해 보려고 했던 이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은 성경 단 한 장, 여호수아 10장에 넘어가기도 이전에 이렇게 대항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저항해 보려고 했던 것은요, 굉장히 무의미한 일로 다 끝내버리고 다 멸망을 받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젠가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갈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심판에서 저항하는 자들과 정반대 태도를 취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심판에서 살아난 자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해 생명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럼 성경에서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저항하는 것 대신에 이들이 꾀를 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을 속여 조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이 꾀를 냈다라고 했을 때 이 꾀는, 이 원어상 의미는 교활하다, 지혜롭다, 교묘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속이는 교활한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이 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들은 굉장히 교활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그런 자기를 위선할 수 있는, 자기가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신으로 꾸미는 준비를 하고 나서 6절에 와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3일길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가를 알려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신명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면 다 멸해라, 이들은 용서하지 말아라,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먼 나라에서, 가나안 땅 바깥에서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이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멸하지 말고 그들과 화평하여서 서로 동맹하고 그들을 서로 돕는 이 화평의 조약을 맺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 법을 하나 부여잡고서 이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저 가만히 있거나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꾀라도 내서 뭐라도 해서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런 자가 살아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신명기 20장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법인데 도대체 이방인에 불과하고 그때는 글이 제대로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율법이 선포될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이 법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정말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민족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알아볼 만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간절히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심판을 부인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심판에 벗어나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태도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목숨을 다해서 모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명기 20장 법은, 화평의 법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어요. 즉 이들이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속여야 했고, 또 이 속임이, 이 거짓이 사실은 3일 거리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자신들은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감내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것들을 알면서도 왜 이들이 속이면서까지 이 조약을 맺으려고 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구해서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까? 만약에 다른 방법, 이거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게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건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심판,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어떻게든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임박한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젠가 닿게 하실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가 보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진멸당해야 될 기브온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직면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한량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봤을까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영혼도 그것에 대해서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그 누군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치 죄에 있는 자처럼 심판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와 같이 이 심판의 직면에 있는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기 위해서. 심판의 직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피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로 자신을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맺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다가온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 없고 이것 외에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간절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좀 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형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강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가 지금은 너무 급한 일이 있기에 조금 나중에 이 급한 사안들이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예수를 믿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허락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느냐는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직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관계가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예수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살 길을 찾아서 무엇인가도 하려고 했던 그러한 태도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진노가 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대로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는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 멸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1, 2절에 나오는 다른 가나안의 왕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근데 이 의문은 10장 2절을 보면 더 증폭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 나라에 살던
예루살렘의 왕이 긴급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서 얘기하는데 왜 긴급하냐면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10장 2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지금 조약을 맺고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 2절에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만들었던 그 왕들처럼 이들도 군사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그 모였던 왕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힘과 모든 강한 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과 한번 대항해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도대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조약을 맺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냐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너 이거 나중에 발각되거든요. 속인 것이고 이소역이 너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다른 1, 2절의 왕들과 다른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이 심판의 소식이요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설득당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다른 모든 왕들은 대항하기로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만 이 얘기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는 부인하고 누군가는 저항했지만 그 부인하고 저항하는 것이 이 상황에는 진짜 의미가 없구나라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된 거죠. 그걸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약을 맺는 것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분명히 들려주셨냐? 하나님이 이들의 귀에 이 심판을 분명히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들리는 은혜예요. 분명히 들리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뭐 심판이라는 것이 뭐 중요하나? 내 인생의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 라는 무미건조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 조약을 맺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일이 나에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딴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끝나나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기브온에게 임한 이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가오는 심판을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심판의 때를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분명히 들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 1, 2절의 왕들과 같이요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리고 완고한 태도, 이 심판을 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왜 이 기브온처럼 조약 맺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일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 어느 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막 코너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코너로 몰아가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항하고 싶었고 때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저항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을 만큼 확실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이 사실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분명히 듣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받기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합당한 반응은요, 이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기본주의인들이 24절에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한 것입니다 라는 24절의 고백은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다 한다면 그 사람이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 기브온 족속은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화평의 조약, 서로를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속여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발각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조약 맺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9장 이후에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10장을 가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기브온부터 없애자라고 해서 연합군대가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한 것 이후에 성경을 찾아가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이방인으로 이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순혈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을 싫어서 이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조약을 어긴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건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세대가 있는데, 느헤미야 에서에 보면 그 귀환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느비딤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방금 이렇게 맺은 이 조약이요, 거의 15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이라는 그 세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약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속임으로 시작됐고, 이 조약을 차분히 읽어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조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이 조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조약이 유지되고 보호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브온 반대편에서 이 조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사울 왕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 홀로 이 조약을 기억하시고 꿋꿋이 이 조약을 시행해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약을 맺는다면, 즉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떠한 상황도, 어떤 죄의 정죄도 이 반석 위에 있는 영혼을 흔들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요, 이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통해서 이를 이미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가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것이 맞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이 될 때도 이 약속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지키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브온 사람들이 성실하게 조금도 잘못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맺어진 조약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이 조약을 신실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반석 위에 있다면,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요, 그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안겨 있는 것 때문에 안전함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계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신실함이 흔들리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성경을 펴고 기브온 족속을 찾으십시오.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의심이라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 불완전한 조약, 이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이고 이방인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맺은 조약마저도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이라면 변하지 않고 이것이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사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 약속 밖에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신속히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지금 예수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 안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심판을 피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고자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고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경의 초대에 응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분의 완벽하신 보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